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목마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공부했습니다. 참된 헌신은 첫째, 내려놓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셔도 다시 목마를 내 손에 있는 물을 먹어도 죽을 마지막 떡 한 덩이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이 뭡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며 십자가 앞에 통회 자복하는 것 말이지. 이러한 내려놓음이 없이는, 내 속에 비워냄이 없이는 첫날 만날 신앙생활 해도 꽝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라는 오물로 가득한 그릇에 아무리 신선한 생수를 부은들 뭘 하겠습니까?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그냥 다 넘치고 마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생수가 채워지겠습니까? 이 속에 있는 구죽물들을 싹 비워내고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요, 회개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궁창 위의 물, 곧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성령으로 체험받기 위해 이 궁창 아래의 물들을 과감히 비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옛날에는 키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키라는 말 안 하고 패스워드인 겁니다. 열려라 참깨가 패스워드가 아니라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통회 자복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영생의 문을 열고 천국 문을 여는 패스워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막 이 항 다물고 나는 아니야 네가 죄인이야 이러지 말고요. 전도사 시절 한국에서 은사 목사님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꽤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원 출신이라 가지고 우리 밑에 있는 전도사들이 뭐 심심찮게 귀신 들린 사람을 교회에다 데리고 와요. 그러면 사택에다 모시다 놓고 한 달, 두 달씩 그 귀신을 쫓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들은 매 아침만 먹고 나면 출근해가지고 거기 가서 귀신 쫓는다고 막 귀들고 싸울지라 하루 종일 목이 쉬고 막. 자, 그럴 때 보면은 뭘 고백시키라 그런가 하면은 은사 목사님께서 나는 죄인이란 사실을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고백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켜도 다른 것은 다 따라하는데 그거는 따라하지 않아요. 시키면 시킬수록 어쩐 줄 압니까? 혀가 속으로 말리 들어갑니다.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그래서 입을 열고 혀를 하고 고백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변 목사님 경험 있죠? 안 해봤나? 진짜 고백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안 되겠어요? 이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왜 안 되겠어요? 이것을 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 귀신의 세력들,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내놓지 않으면 끝까지 버텨.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은 어떤 줄 압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생각이 조금만 머리를 스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캐치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민감해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 분을 냈다가도 해가 지기 전에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지. 두 번째 참된 헌신은 지금까지 지고 있던 옛사람의 물동이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물이 무엇입니까? 썩물입니다. 썩물. 바로 육체의 생각들 말이지.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들 말이지. 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동네방네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걸림돌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이 집 저 집 전도한다고 다니는 모습 말이지. 물동이를 이고 문을 두드리면 누가 열어주겠어요? 물장수인 줄 알고 문을 더 걸어 잠그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이 세상 물동이를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헌신 마지막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외치는 것.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운 일들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나의 허물, 나의 약함을 이제는 더 이상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입에 말의 권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죽게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이런 헌신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행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셨던 일이지. 같이 살펴보면서 이 치유 사역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와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길입니까?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입니다. 그 전에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에 있었고요. 유대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누구? 니고데모. 사마리아에서 만난 사람은요, 목마른 수가성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죽어가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지방을 대표하는 세 명의 사람을 통해 그들이 가진 세 가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 지방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유대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가 어디죠?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회원인 니고데모였고요. 니고데모, 세상적으로 말하면 남부를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속에 있었습니다. 뭐죠? 영생에 대한 갈급함.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왜죠? 체면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요. 자기가 가진 지위에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해서 말이지.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 그가 여전히 밤에 속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 아래에 있는 것 말이지.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자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이는 곧 속의 것이 아닌 이 사람이 겉의 것에 머물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겉의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지방 사람들의 신앙이 다 율법만 붙들고 있는, 겉의 것만 붙들고 있는 이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다들 죽이려고 난리를 쳤던 것이고요. 혹시 내 속에도 이 유대지방의 신앙, 이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내 자존심이나 내 의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말이지.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가 어디죠?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물론 이곳을 대표하는 사람이 수가성, 지난주 공부했던 수가성 여인인 것이고요. 천대받고 서러움이 많았던 여인, 그 여인에게도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에 대한 목마름 말이지.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6시에.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해가 중천했던 낮 12시 정오의 말이지. 뭔가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정오에 예수님이 찾아간 사마리아에, 여러분, 이 여인의 신앙 상태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낮 정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고 또한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정한 상태, 곧 은혜 아래에 있는, 빛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 말이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바로 이 상태 말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어떻게 진행되던가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쏙쏙 빨아들이지 않던가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툭 하면은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어땠습니까? 동문서답 아니던가요?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은 소 귀에 경읽기식 말이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물로 시작된 대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성령으로, 그리고 영과 진리의 참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로 거듭납니다. 성전 밖에 있던 여인이 이전에 성전을 뜰을 지나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갔다고는 할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지 볼까요? 44절, 45절입니다.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 고향 어디? 여러분 고향은 몰라도 예수님 고향은 알아야죠. 어디에? 베들레헴입니까?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낳아서 자란 곳은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면 고향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나사렛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반드시 나사렛을 통과해야 갑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렸다가 배척을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갈릴리에 이르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고요. 여기서 갈릴리는 어떤 동네나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으로 말한다면 스테이트, 주와 같은 개념입니다. 갈릴리 큰 이런 지방, 주와 같은 개념.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은 하는데 영접한 이유가 뭐죠?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본 것이 뭔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바로 예루살렘에 본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은 실체를 가리키는 사인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사인이 이 세메이온에서 온 단어죠.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라는 말입니까? 표적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이 낫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물 위를 걷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하는 그 표적 끝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의 바탕이 뭐라는 말입니까? 바로 표적, 곧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단 말입니다. 병 나으니까 믿고, 포도주와 떡이 생기니까 믿고, 사업이 대박이 나니까 믿고, 자식 성적이 올라가니까 기도하고 말이지요. 그러다가 병이 낫지 않으면 하던 기도 때려치우고, 사업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자식 좋은 대학 떨어지면 신앙을 버리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안 돼도 교회를 떠나고 잘 돼도 결국 떠납니다. 안 되면 예수님이 없다고 떠나고, 잘 되면 내가 구한 것 받았으니 이제는 사요나라 하는 것이지. 그러다가 받은 것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천부여 어지없어서 하면서 돌아오는 것.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갈릴리인들의 신앙을 가진 분들을 꽤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개척 초창기에는 꽤 많았어요. 대부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들어오니 목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때는 성도도 몇 명 안 되니 이 말이지. 어떤 분을 위해서는 제가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표적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렇게들 믿음이 없어요? 금식까지 했는데 왜 표적이 안 나타났겠습니까? 당연히 나타난 문제가 해결되었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릴리인들의 신앙에 머문 사람들은 표적을 보자마자,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그리고 밥 먹고 나더만은 그 다음 주부터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밥 한 끼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는데 3일을 굶었으니 적어도 9끼는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되었다고 또 문제 안 생길까요? 정말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또 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이런 갈릴리인들의 신앙, 표적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말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표적이 없을지라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곧 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인 것이지. 그때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둔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을 합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이지. 48절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데 물불 가리고 체면 차리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이지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찾아온 왕의 신하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냥 확 핀잔을 져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아닙니까? 잘못 보였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의 신앙을 바로 질책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냥 고쳐줬으면 밥 한 끼가 아니라 아마 출세길이 열릴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도움이 됐을 텐데 말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핀잔을 듣고도 왕의 신하는 시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하지. 우리는 같은 모습을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지. 그런데도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면 너는 개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욕을 해도 이런 모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고쳐주지 않으려면 그냥 놓으라고 하면 됐지.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분도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의 대답입니다.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풀이하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심판 아래 있는, 사망 아래 있는 먼지요 아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개됨, 나의 죄인됨을 그 입술로 자백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운 것이지. 그러자 채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곧 약속이었던 겁니다. 표적 신앙을 넘어 말씀을 붙드는 말씀 신앙에 이르게 된 것이지. 그렇다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왕의 신하는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왕의 신하 또한 이제는 표적이 아닌 말씀을 붙드는 신앙, 곧 말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단계 넘어가는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극한 표현을 써서 그를 깨뜨린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의 손을 잡고 확 일으킨 거예요. 아이고 다리 부러져, 아이고 허리 부러져, 깨고 일으킨 겁니다. 고쳐주시면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믿고 가는 이런 신앙 말이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1절 52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바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 말이지. 그리고는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고쳐주시면 믿겠다는 표적신앙과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이 두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표적신앙 전자는 보아야만 믿는 신앙이라면 후자는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입니다. 표적신앙 전자가 소극적인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이 후자는 능동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초보적 신앙이라면 이제는 약속,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는 후자는 성숙한 신앙인 것이지. 다시 말해 전자는 안전뱅이 신앙이요, 후자는 이제 스스로 두 발로 걷고 뛰며 복음을 가정과 삶의 현장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정인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의, 자기 체면, 그리고 자존심에 매여 온 더 라인에 서서 매 갈등만 하는 유대 지방 사람들의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표적을 봐야 믿고 일하겠다는 갈릴리인들의 신앙입니까? 혹시 여기에 머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안전뱅이가 자리를 틀고 일어났듯 과감히 자리를 틀고 일어나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지성소의 신앙, 셋째 하늘의 신앙 말이지. 이 단계에 이르면 옆에서 누가 뭔 말 한다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매 그런 말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되지 않아.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그런 그의 마음이 상하고 그러고 한대. 이 셋째 하늘의 신앙, 지성소의 신앙에 들어가면 말씀 부여잡고 언약 부여잡고 가니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셔도 하나님의 뜻, 취하셔도 하나님의 뜻, 살리셔도 하나님의 뜻,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개의치 않고 우리의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면 나의 약함이 더 이상 숨겨야 할 허물이나 수치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자랑하며 나의 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말씀 부여잡고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눈으로 보는,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심이 보여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이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전부인 양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안전자리를 청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의 새로운 양식을 먹고 말씀 부여잡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 천성의 순례자임을 알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유대 지방의 신앙도 갈릴리인들의 표적 신앙도 이제는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서는 사마리아인의 신앙, 지성소의 신앙,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은 물동이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